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 되는 남선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같이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참빛 대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비추는 광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 그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는 행위를 통해서 등경 위에 놓는 등불과 같이 우리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만약 이 공간에 불을 다 끄면 서로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빛이 없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불의한 모습들, 그런 더러움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 어둠 가운데에서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숨기고 싶은 것들조차도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망받을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빛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런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빛을 부담스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빛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빛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드러남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지, 우리의 행위가 드러난다고 해서 빛을 피해버리면, 다시 어둠 가운데 우리를 숨겨버리면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더러움과 허물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나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우리의 작은 허물이라도 드러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뭐 해나 달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그 어떤 거짓도 또 가증한 것도 거짓말하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빛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숨어서 어둠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을 숨겨놓은 것들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빛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빛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그들이 생명의 빛,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생명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는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생명의 빛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이 세상신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복음의 광채,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추었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온 세상을 향하는데 마귀가 그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 그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과 4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다 비춰져야 되는데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마음에 그 빛이 임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또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종되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거룩한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비추는 등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등대와 같은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사람 앞에 비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빛된 삶은 착한 행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빛된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운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녀의 착한 삶은 그의 부모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오늘 어찌하여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 제자들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냅니까? 바로 우리의 빛된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어요. 세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민혁이를 보면서, 막내를 보면서 꼭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그래요. 목사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셋째 녀석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정말 날 닮았나? 이제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과연 날 닮았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건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건지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날 닮았나? 날 닮은 모습이 뭐가 있나? 우리가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참 자녀 잘 키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오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너무 아이들이 성실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그 부모가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홍성에 이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권혁정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방문하기 전에 이제 과일 가게에 들려갖고 과일을 한 짝 사갖고 가려고 갔는데 아줌마가 좀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지인들 같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저기 옆에서는 3만 원에 받던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더 얘기 안 하고 알아서 사세요. 그러고 그냥 왔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원래는 좀 깎으려고 그랬거든요. 가서 저기는 얼마던데 왜 여기는 이렇게 비싸요? 이제 그러면서 깎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갖고 깎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목사님이 너무 깎아버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덕이 안 돼요. 저 교회 목사님은 뭐 저렇게 물건을 하나 사는데 그거 하나 사는데 저렇게 깎나? 그러면서 우리 간 다음에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가서 깎으려다가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러고 그냥 저는 나와버렸거든요. 참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특성 찬양이 삶으로 뭐죠? 삶으로 주를 증거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어야 돼요. 착한 행실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영향력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중에 참 귀한 것은 우리 개인의 회심과 삶의 변화가 곧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한 거룩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심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영적 부흥이 있고 또한 그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사회를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18세기 영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대였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감리교 운동이 그 사회를 변혁시키고 밝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혼자서 사역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갖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마치 사역자처럼 그들이 어떤 부흥운동을, 복음 전파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 감리교단, 제가 감리교라서가 아니라 우리 감리교단이 참 멋진 교단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는 목회자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모여갖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요.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는 그런 사역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평신도에게 많은 위임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과 그리고 그런 사역적 뒷받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감리교는 선교회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교회는 그야말로 선교적 일들을 감당하는 기구예요. 세상을 좀 더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만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같이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는 선교회가 오래전부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여선교회, 그리고 그 후에 남선교회,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서 세상을 향해 끊임없는 그런 소통과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선교회를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 즉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역적 모습은 바로 낮아짐과 섬김이었어요.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고 낮은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 삶의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개교회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기주의, 우리 교회만 최고인 거죠. 그런 개교회주의는 세상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을 예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가 중요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개교회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고 더 성장하게 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며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고 담을 쌓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있던 담도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육부에서 담장 없는 학교 그런 운동을 해갖고 학교마다 막 담장을 다 없애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야말로 그런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교회의 담을 허물고 어떻게든 세상 속으로 우리가 흘러가려야 되고 세상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외면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분이에요. 스스로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 훗날 그들을 가리켜서 메도디스트라고 하는데 감리교인들,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사역 기구들을 만드셨어요. 노숙자 봉사센터, 또 의료봉사센터, 아동복지 교육사업, 무이자 대출 사업, 교도소 복지 개혁, 여성차별제도 개혁 등 모든 것이 복음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함께 살아내며 활동했던 분이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함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삶 속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목소리를 넓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때 결국에는 그러한 전파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춘다. 그것은 어두움을 들춰내는 것, 그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들춰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니까 이제 어둠 다 드러내고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죄함을 통해서, 비판함을 통해서, 세상을 비방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다음 절 3장 17절의 말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사람들을 막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되고 그러면 내 생각과 또 내 옳은 판단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나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옳은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난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며 또 타인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런 성숙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뉴스 좀만 보면 누구나 옳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옳은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조차도 용서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둠을 밝힌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해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섬겨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변화와 성숙을 통해 자라가고 있음을 저 역시 또 사역을 하면서 느낍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기획위원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7월 행사들, 6월, 7월 행사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돌아오는 절기, 우리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한번 절기연금을 온전히 한번 우리가 남을 위해서 써보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거에 기쁨으로 동의해 주시고 또 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뭐 빚도 갚아야 되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절기연금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나 이웃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너무 기쁨으로 흔쾌하게 우리 그럽시다. 우리 올해 표어가 온맘 다해 이웃사랑, 온맘 다해 하나님 사랑, 온몸 다해 이웃사랑인데 그 표어대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번 지켜봅시다. 사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도 하지만 그 감사의 은혜를 우리 주변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온전한 절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기쁨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금식은 가난한 자 이웃들을 돌아볼 때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 그랬거든요. 올해 우리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빛 가운데 삶이고,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